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모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보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제자들과의 대화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 성전 밖에서 제자들이 이제 보면서 예수님에게 성전을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이 보기 어떻습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잘 조각이 되어 있고 또 이 건물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있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 결국 예수님이 사실 시간이 지나서 먼 미래를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다 무너집니다.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집니다. 근데 실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실은 큰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뒤에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 감람산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네 산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는 성전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는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며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즉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재난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함에 있어서 바로 직설적으로 언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과 2절의 말씀을 연결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는 이 말씀과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사실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큰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의리의리한 성전의 말씀을 얘기를 했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그 멋있는 외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에 5절 6절의 말씀과 연결을 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느냐? 그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할 것이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네가 이 건물의 외형을 보느냐,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느냐, 그 말씀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그 미혹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연결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그 미혹을 받지 마라.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의 이름을 말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 한다고 말을 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자신들을 드러낼 것이다.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에 속지 말고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실상 예루살렘 성전의 그 겉모습이 멋있고 화려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인이 없는 그 겉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정말 자기들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이미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미래를 내다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처합니다. 자신이 재림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다시 오신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확증되지 아니한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분별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는 정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자신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서만이 이 한국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말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 한국교회를 맡기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은 이 한국교회가 죽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시대에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단과 사이비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이단 사이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미혹된 영들을 우리는 미혹의 영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대로 전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겉모습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미혹할 때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7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전쟁의 소문이요, 질병의 소문이요, 재앙의 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소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고 곳곳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또 이제는 질병, 전염병의 문제까지 겹치고 겹쳐서 정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이어져 오는 이 재난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다시 한번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이것이 이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 정부의 핍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나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아마 이제 또 동성애에 대해서 성평등에 대한 그런 법률이 통과가 되었으면은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엄격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몇몇 분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담스러워하고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시청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들이 감시든 아니면 같이 예배든 어떤 경우에든 어떤 이유에든지 오겠죠. 오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청에서 많은 곳을 다닙니다. 그런 곳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금 전염병 병균이 혹시나 묻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조심스러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정부가 시키니까 정부에 순응한다. 그렇게 생각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아무 이유 없이 또 아니면 어떤 정말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서 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거기에 맞설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동성애에 대해서 법이 선포되어도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여도 저는 그것을 사실대로 말을 할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말할 것인가 우리의 말들을 듣고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때,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12절 말씀처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근데 이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진 복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누가 무엇이라 하여도 정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하여도 나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는 놓지 않는 것, 이런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 신천지나 그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죠. 박옥수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통일교, 신천지, 어떤 이런 곳에 있는 그 교주들은 자신들이 재림주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게 만들어갑니다. 오롯이 자신들 그 말 한마 몇 마디를 통하여서 그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사탄의 졸개들로 사탄의 휘하로 끌고 가는 그런 무리들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난과 고통과 재난의 시기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올바로 분별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재난과 기근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더욱더 가까워졌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정부는 개학을 연기를 하며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오래 갈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들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교회 정체성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